법이라는 게 이렇게 나섰지. 그런 게 남아. 그거는 이제 아르말이지. 그런 걸 할까봐 책 보지 말아라 그러거든. 공부하는 사람들이. 책 이런 게 아니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법은 이런 거. 그게 그냥 살아있는 거지. 어느 문자가 아니거든요. 그래 되면 되는 거지. 부처님이 한 이야기나 조다스님이 한 이야기. 그럼 조금 쉴 수 있으니까. 저도 책에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내용이 아니거든. 살아있는 살림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죠.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시절이 닿으면 딱 됩니다. 시절이 닿으면 보살님도 기합이 됩니다. 화단 거다님도 잘 지내셨어요? 원망구죠. 거창한데 원망구죠. 좋습니다. 오늘 육조단경에 왔는데 전에 이제 육조단경 의의를 좀 받고 오늘 조금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공부가 이제 우리가 근데 내가 어두울 때 우리가 동툴무렵이 가장 밝다고 가장 이제 그럴 수도 있다. 동툴무렵이 가장 밝다고. 자기가 완전히 밝아질 때는 오히려 더 어두울 수 있어요. 진짜 기약도 없고 끈도 다 떨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고. 그때가 이제 동툴무렵이거든. 그때가 사실 이제 가장 밝을 텐데 그때 이제 공부가 주저앉기도 쉽고 그때 이제 확철하게 깨닫기도 쉽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두울 때가 어두운 게 아닌 거지. 이제 그걸 잘 넘기고 이제 나중에 되면 완전히 이제 다 거쳐버릴 때가 오죠. 그러면 이제 어둠이 싹 거쳐버려가지고 그냥 환한 대낮이 되는데 동툴 무렵이 가장 우리가 조금 자기가 어둡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오히려 더 밝아질 때라는 거. 우리 공부가 그래요 원래부터. 그죠? 그래서 마지막 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갈무리라는 게. 그때 이제 주저앉거나 번뇌망상하거나 또 책을 뒤적이거나 안 그러면 밖에 또 찾거나 구하거나 그럼 또 뺑뺑이지. 그러면 이제 돌지. 많이 한참을 돌게 됩니다. 그게 짧게는 몇 년에서 수십 년도 돌게 됩니다. 전과 해가 균일해지고 있는 때거든. 균일해질 때는 자기가 잘 몰라요. 처음에는 이게 정해가 따로 분리가 돼가지고 고요하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 근데 딱 균일해질 때는 그때가 이제 확철대오할 때고 눈이 이제 완전히 마음에 실증이 될 때인데 그때를 이제 잘 해야 되는 거고. 뭐가 확 밝아지거나 신통이 생기거나 그러질 않으니까 스님 체험이 확 오구나. 근데 마지막에도 이제 그 체험이 다 갖추고 맹물처럼 돼가지고 기합이 됐다고.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못 하겠구나. 그냥 그죠. 완전 일상으로 돌아와 버렸지. 법도 없어지고. 그때 안 잡히고 어렵고 아무것도 모르고 깜깜할 때, 그때가 이제 또 알 듯하고 모를 듯 할 때, 그때가 가장 우리가 이제 밝아질 때니까 그때를 잘 버티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 근데 그때 또 누구 이야기를 잘 안 듣거든. 선식 이야기를. 먼저 앞서가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은 딱 주저앉는데 자꾸 돌아다니거든. 책을 펼치거나. 그러면 또 돕니다. 그죠? 이거는 아무 이거 소용이 없습니다. 체험도. 그래도 낫잖아. 저는 다 해본 사람이니까. 제가 지금 거의 한 30년째예요, 지금. 확철대오하고, 경험이. 길끝 깨달아가지고, 많은 경험을 하고, 그게 30년이 아니라, 확철하게 개합하고, 진짜 한 물건도 없이 확철하게 개합하고, 30년째입니다. 그 경험이 중요한 거지. 공부하는 과정이 30년이니 그거는 뺑뺑이 돈 거지. 그런 걸로 요즘에 그냥 퉁치고 넘어가더라고. 내가 몇 년 공부했다. 20년, 30년. 실컷 깨닫고. 자기 공부한 세월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깨닫고. 과정은 안 쳐줍니다.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게 중생 교화하는데 원만하게, 그죠? 이제 교화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모르지. 다 생각이라고 하겠지. 다 네 생각이라고 그러거나. 이거밖에 없다고. 그 얘기밖에 못 합니다. 그건 아무 뭐가 없지. 근데 다 된 사람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거든. 밥 먹거나 차 마시거나 같이 웃거나 울거나 하면서. 그죠? 그래 돼야 되는 거. 여기 오면 실감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나중에 차 있게 되면 자기도 그렇게 되지. 어쨌든 원력 있는 선지식을 만나야 됩니다. 공부를 오래 한 선지식, 그쪽 과정을 오래 겪은 선지식,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님들도 다 겪고 있잖아, 과정. 안 그래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더없이 좋은 거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전역하는 거 위험하면 뺑뺑이 또 돌지. 체험은 일어나는데 계속 뺑뺑이 돌고 잠 못 자고 뭐 명만당초가지. 안 그래? 그럴 수 있거든. 지금 잘 자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행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뭐 어떤 따로 공부에 대한 분별이 좀 많이 쉬워졌잖아요. 예전에는 그 틀이 남아가지고 위험하거든. 그러면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래도 그렇게 한번 내가 개합을 했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거고, 선시식 문화에서 조도를 받아야 돼. 조도를 받아가지고 티끌 하나 뭐 체험했니 안 했니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맑음해져야 되거든. 뭐 깨달음이 오히려 현실의 장애가 될 정도로 뭘 할 수가 없으니까, 뭘 하려고만 하면 아프니까 치니까 그냥 하면 됐을 건데 뭔가 뜻이 있거나 뭔가 내가 의도가 있었겠지. 이제 그런 뭐 지금은 이런 이야기들이 잘 들어오지도 않겠지만, 지금도 저랑 뭐 그래도 지금 뭐 한 달 정도 돼 가잖아요. 이제는 뭐 옛날 생각도 잘 안 날 겁니다. 그죠? 근데 뭐 삶에 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 없잖아. 그리고 본문 같은 것도 좀 소화가 좀 되죠. 이제 그냥 체험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소화가 되는 거지. 무슨 말씀인가요? 당연하게. 그렇죠. 쑥 그냥 들이켜지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되면 뭐 한 트럭에 그냥 다 몽땅 그냥 다 소화가 돼가지고 머금어버리거든. 일체법을 다 머금는 경지가 되면 이제 자기가 다 불에 쓸 수 있는 거지. 굴려뜬다고 그러거든. 자유자재로 생사를 다 머금는 그런 이제 기운이 찾아옵니다. 우리 법에서 어른들이 항상 이거 머금는다 그러거든. 일체를 딱 자기 안에 머금어져 있어요. 이 머금어져 있는 거는 줄지도 늘지도 않습니다. 연겁토록 그 낙이 있습니다. 이 머금어져 있는 거는. 그렇죠. 일체를 머금어져 있는 거. 그러면 아주 살림살이가 아주 좋아지지. 그죠. 늘 머금고 있으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바로 통달이 되지. 그런 세월을 오래 보내야 됩니다. 요즘에는 그것도 안 되면서 공부됐다 그러고 뭐 공부방 차리고 열고 머금는 것도 안 되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처음 한 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년 시절 보내가지고 막 말주변이 늘어나니까 이게 다 머금어져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차 좀 마시면서 할까요? 천천히. 네. 나쁜이도 왔네. 자, 6조 단경 한번 보겠습니다. 6조 스님 6조 단경입니다. 전에 뭐 저번 주는 한번 6조 단경의 의의에 대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고, 뭐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근기. 여기서 근기라는 것은 이제 중생들이 가지고 온 뭐 각자의 뭐 역량이나 능력 뭐 그런 걸 이야기하겠죠. 선지식들아, 만약 매우 깊은 법의 세계에 들고자 하는 반야산매에 들고자 하는 사람은 바르게 반야바라밀의 행을 닦을 것이며 오로지 금강바라밀경 한 곳만 지니고 있으면 곧 자성을 보아 반야산매에 들어가느니라. 여기 이제 뭐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는 거는 이제 반야신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한 곳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는 이건 뭐 어떻게 외적인 대상적인 그런 경이 아니라 자기 이제 자성 반야에 바로 귀하면은 늘 기회에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반야 산매에 든다 막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 뭐 경을 수지하고 경을 읽고 경을 독송하고 경을 새기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직 이 깊은 반야 바라밀의 행위라는 것도 우리가 자성 깊이 한번 관조를 통해 가지고 돌이켜 가지고 한번 여기 한번 통달이 되라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반야산매 이제 무상보리라고 그러죠. 무상의 보리에 이제 통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공덕이 한량없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경에서 분명히 찬탄하였으니 능히 다 갖추어 설명하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최상승법으로서 큰 지혜와 높은 근기의 사람을 위하여서란 것이다. 이 공덕이 한량이 없고 이제 능히 다 갖추어서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어떤 헤아림을 통해서나 어떤 아르마리로 상을 통해서 이걸 접근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지. 그죠? 거기에 우리가 마땅히 자기 성품에 기합할 일인 거지. 따로 이제 우리가 뭐 둘러가거나 방편을 취해서 가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최단근기의 사람을 위한 설한 법은 아니거든. 그죠? 뭐 오는 아이한테 사탕이 필요하듯이
이거는 사탕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죠. 뭐 사탕이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냥 고통을 너무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첫 번째 화살을 맞은 부처님도 첫 번째 그 아픈 것도 빼주고 나서 이제 법을 줬지. 아픈 사람한테 바로 이게 화살을 맞은 사람한테 바로 법이 들어가지는 않거든. 조금 이렇게 마음이 이제 조금 이렇게 쉬어져야지 그래도 들어가지. 만약 근기와 지혜가 작은 사람이 이 법을 들으면 마음에 믿음이 나지 않나니 무엇 때문인가. 비유하면 마치 큰 용이 큰 비를 내리는 것과 같다. 연부지에 비가 내리면 풀빛 떠다니듯이 하고, 만약 큰 비가 큰 바다에 내리면 불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것과 같느니라. 대성의 사람은 금강경서라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열려 깨치고 안다. 그러므로 본래 성품이 스스로 반야의 지혜를 지니고 있어서 스스로 지혜로서 보고 비추어서 문자를 빌리지 않음을 알라. 그죠. 이제 우리가 근기가 낮다라는 것은 자꾸 어느 문자에 방편을 취해가지고 안심을 하거나 사탕을 계속해서 이제 구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바깥에서 구해서 내가 좀 안락을 얻는 건데, 이것은 이제 이 대승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반야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이제 문자를 빌리지 않는 거지. 바로 이렇게 본인이 즉심성불하는 거고, 이제 스스로 지혜로서 비추어 볼 뿐인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지혜로서 비추어 보는 거지. 그죠? 다 관조가 되잖아. 관이 되잖아요, 저절로. 그죠? 듣는 것도 보고 있고, 말하는 것도 보고 있고, 본다라는 게 어디서 뭔가 눈으로 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의식으로 보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본다라는 이야기가 참 그게 애매한데, 관조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심한이 다, 벗기가 다 개합이 돼가지고 마음이 다 열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다. 그럼 홀철하게 다 보고 듣고 다 말하고 있지. 그죠? 그래서 의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작용이 그대로가 보는 것이 그대로가 작용이 되죠. 그죠? 한 기틀 속에서 다 대기대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래 되면 더 쉽고, 그러면 이제 이 몸을 다 잃어버린 거지. 그죠? 마음을 다 잃어버린 거랑 같은 겁니다. 비유컨대 큰 빗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닌가 같다. 원래 용왕이 강과 바다 가운데서 이 물을 몸으로 이끌어 모든 중생과 모든 초목과 모든 유정무정을 다 윤택하게 하고, 그 모든 물의 여러 흐름이 다시 큰 바다에 들어가고, 바다는 본래 모든 물을 받아들여 한 몸으로 합쳐지는 것과 같나니 중생의 본래 성품인 반야의 지혜 또한 이와 같느니라. 그죠? 이게 빗물이 하늘과 따로 있지 않다는 거지. 비가 오는 거는 당연히 하늘에 큰 기운이 같이 있다라는 거고, 그죠? 모든 유정무정을 다 윤택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제 한 트럭에 바로 들이켜가지고 머금어가지고 이게 반야의 지혜를 성취할 일인 거지. 이제 아르마리로 헤아리거나 짚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하늘 따로 비 따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비만 맞게 되지. 비가 오는데 하늘이 있는지는 모르고, 그럼 모든 게 이제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는 건 모든 걸 다 윤택하게 다 적시는 거잖아. 그래 빗물만 보면 비가 또 와 오고 안 오고 이렇게 또 더듬거릴 수 있기 때문에, 반야의 지혜는 우주 전체를 다 머금고 한 트럭도 남김없이 다 삼킨, 한 티끌도 남김없이 다 삼키는 거지. 한 트럭에. 그죠? 이렇게 머금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온몸으로 다 그는 비유를 들어서 여기서는 온몸으로 다 합쳐지는 것과 같다고 표현을 들었는데, 그게 이제 일체를 다 머금는 경지지. 머금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지. 남한테 내세우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깨달았다고 하지도 않고. 그죠? 그럼 뭐 다 먹으면 사람이 뭘 내세울 겁니까? 다 대충 먹으면 사람이 내세울 게 따로 있거나 뭐가 법이 이렇고 저렇고 내세울 게 있지. 그거 뭐 이대로입니다. 바로 그죠? 그러면 그게 근기가 작은 사람은 단박에 깨치는 이 가르침을 들으면 마치 근성이 작은 대지의 초목이 큰 비를 맞고 모두 저절로 거꾸러져서 자라지 못한 것 같으니 작은 근기의 사람도 이와 같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근기가 높든 안 높든 분별심이 있니 없니 이런 걸 따지고 뭐 점차적인 게 있는 거지. 이거는 뭐 하물며 고양이도 대법인데 사람인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 따로 근기를 따로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처님 법에서는.
근데 이제 개인이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더디고 발음이 있어가지고 좀 애매함을 타긴 하는데, 그런 개인이라는 걸 버리십시오. 개인은 못 깨닫습니다. 개인이 어떻게 노력해서 깨달을 겁니까?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 머금어집니다. 자기 분별을 자기가 못 없앱니다. 그죠? 분별심을 다 깔아앉히고 뭐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괜찮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글자가 뭐 잘 안 보이신 분들한테 제 얘기만 들어도 됩니다. 좀 크게 했는데 한다고 나름대로. 그죠? 저도 작게 하면 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해서. 그래서 작은 근기든 간에 뭐 어떤 간에 무정이고 유정이든 간에 다 여기 이제 이 모든 법을 다 머금고 있는 거거든. 하늘법도 머금고 있고, 땅도 머금고 있고, 땅도 머금고 있고, 하늘도 머금고 있고, 이 공기도 머금고 있고, 모든 뭐 유정 무정을 다 자기가 머금고 있는 거거든. 근데 색깔이 아니라, 색깔도 맞지만도 이제 조금 법문이 좀 난이도가 있고 이런데 그냥 알아들으신 분들은 소화를 하시면 되고, 모르시는 분은 몰라도 되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말 알아들어가는 게 머금다고 하는 게 자기가 이제 소화가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반야의 지혜가 있는 점은 큰 지혜를 가진 사람과 또한 차별이 없거늘 무슨 까닭으로 법을 듣고도 곧 깨치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사람과 근기가 낮은 사람과 차별이 없는데 왜 깨치지 못하는가. 반야가 지혜가 다 갖추어져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사텐 소견의 장애가 무겁고 번뇌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마치 큰 구름이 해를 가려 바람이 불지 않으면 해가 능히 나타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장애, 사텐 소견이라는 거, 아르마리 소견,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어떤 가르는 게 강하거나 따로 나누는 게 강하거나 그런 번뇌 뿌리가 깊은 사람들이 이제 곧 바로 깨치지 못하고 좀 차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사텐 소견이라는 것은 다 아르마리 분별심이거든. 이 세간을 가르는 분별심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죠? 이제 사실 깨닫고 보면 그런 소견의 장애가 깨달음에 또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가 있더라도, 물론 세상에 살아오면서 좀 살아가는 게 힘들고, 좀 번뇌망상이 좀 지켜들고 상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자기 걸 숙일 필요는 있거든요. 자기 머리를 숙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돌이켜가지고 자기가 딱 발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딱 그냥 내가 죽어도 내가 이 분별해가지고 분별이 노르면 놀아나지 않겠다. 라는 딱 자기 좀 마음가짐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안으로 들어가줘요. 내가 언제까지 내가 바깥에 분별을 가지고 말하고 듣고 하고 다니겠냐. 이제 입을 좀 다물어야지. 입을 다물으라는 게 입만 다무는 거에다 마음까지 같이 다물어지고 쉬어져야 됩니다. 입은 다무는데 마음에 드는 자꾸 분별이 일어나는 것도 좋지 않고, 근데 입부터 다물어야지 마음도 다 같이 그쳐지게 되지. 입은 열면은 마음은 같이 떠들게 돼 있습니다. 특히 바깥의 작용은 공부하는 동안에는 바깥에 보고 들은 거 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저는 이제 이걸 쓰고 살아가지만도 저도 공부 한참 할 때는 일절 외부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안 했습니다. 한 10년간은. 그냥 바보로 살았다고. 그런 세월이 있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할 게 그래 많습니까? 그냥 있으면 먹으면 되고, 배고프면 잡으면 좀 자면 되고, 그래 하면 되지. 많은 인연의 반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거기서 휘둘리다 보면 자기 공부는 늦어집니다. 그렇다고 현실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우리 현실 생활이라는 게 뭐가 복잡합니까? 이제 소견이 두꺼우면은 마음도 같이 쉬질 못하고 마음도 금방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거칠 필요가 있어요. 입을 닫아야 됩니다. 알아서 잘 하십시오. 저는 뭐 제가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소견을 쉬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같이 생활하면, 저랑 같이 있으면은 말이 저절로 닫히는데 떨어져 있으면은 젊은 보살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꾸 섞이거든. 그죠? 그럼 본인이 치인다는 걸 본인이 알 때까지는 계속해서 치겠죠. 근데 하다 보면 내가 이제 몸이 그러면 이제 몸이 다치거든. 힘들어지잖아. 그럼 자기가 안 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식을 줘도 자기가 안 한다라는 겁니다. 왜 번뇌망상하고 아르마리 소견을 냅니까, 밖으로. 그죠? 그럼 내면은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받으면 됩니다. 근데 웅성대는 공부해보면 하지만 초창기 공부할 때 맑아질 때는 나중에 감당 안 되잖아. 무섭잖아요. 그죠? 자기 아르마리가 자기한테로 바로 치고 들어올 건데. 그러면 이제 막 가슴이 깝깝해지지, 꽉 막히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자기 습관적인 행 같은 거는. 그죠? 이런 것도 뭐 공부가 돼야지 이런 얘기도 좀 알아들을 수가 있지. 모르면 계속 합니다. 왜 자기가 힘든지 모르고, 그 소견 때문에 자기 삶이 힘들고, 자기가 답답하고, 잘 안 풀리고 그런 건데,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 법에 들어왔으니까, 자기 죽을 짓은 자기가 안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번뇌망상을 하거나, 쓸데없는 데 간섭을 하거나, 남 얘기에 대해서, 그러지 마십시오. 비유해서 마치 큰 구름이 이제 그런 소견이 이제 해를 가리고 있다라는 거고,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딱 그냥 고정되어 있으니까 해가 능히 나타나지 않은 것과 같다는 거지. 다 뺏겨야 됩니다. 그런 분별심을. 그죠? 처음엔. 반야의 지혜도 또한 크고 작음이 없으나 모든 중생이 스스로 미혹한 마음이 있어서 밖으로 닦아 부처를 찾음으로 자기의 성품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죠? 이 지혜라는 것은 크고 작고 늘고 줄고 합하고 덜고도 없는데 중생이 스스로 번뇌망상에서 미혹해서 갇히는 거지, 스스로. 그래서 이제 자기 성품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부처를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거지. 부처라는 거니까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고 헤매는 거지. 자기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죠? 소탄자가 소탄지 모르는 거지. 그죠? 자기는 소를 타고 있는 지혜를 다 갖추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마음이 곧 부처임을 모르고 자기 본래 마음을 찾아서 바깥으로 나뒹구게 되거든. 자기 마음을 직진심할 줄 모르고 관조할 줄 모르고 바깥에 뭐가 있는 줄 알거든. 바깥에 걸. 그냥 저한테 있는 건 이게 바로 보살님이지. 그 다른 겁니까? 저한테 있다고 그랬을 때는 만약에 그게 보살님 자성인 거지. 그죠? 보살. 그렇게 바로 직신심이 통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제 직지 해탈 법문에. 그죠? 그러나 이와 같이 근기가 작은 사람일지라도 단박에 깨치는 가르침을 듣고 밖으로 닦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렇죠, 바깥으로 찾고 구하는 것을 더 이상 멈추고 오직 자기의 마음에서 자기의 본성으로 하여금 바른 견해를 일으켜 번뇌 진로의 중생이 모두 다 당장에 깨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근기가 없더라도 그 선지식을 만났으니까 이제 바깥으로 구하는 마음이 쉬어지고 인연을 반연하는 마음이 쉬어지면은 곧장 자기 마음 안으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 걸출하게 툭 트여버리면 이제 우리가 이 중생일을 이 일을 마치게 되는 건데, 이 근기가 작아도 관계가, 그러니까 일단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기가 높고 낮음을 논하지 말고, 나이가 적고 많고 남자고 여자고 또 관계 없습니다. 그죠? 여기 바로 이게 들어와가지고 깨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근기 타령. 이게 중생의 핑계는 끝이 없거든. 내 근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업이 두꺼워서 그렇습니다. 다 그거 다 핑계지. 그죠? 그거는 뭐냐면 내 마음을 내가 직진심하기 싫다라는 거거든. 그죠? 솔직히 해야 되는 겁니다. 차라리 나는 내 마음을 내가 찾기 싫습니다. 나는 중생 노름이 좋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만,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라는 거는 그거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안 될 이유고, 저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선생님이고 스승이니까 대단한 사람인데, 전들 뭐가 있었습니까? 저도 10대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삶이. 저는 죽으려고도 한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난 좀 그걸 겪어왔죠. 그죠? 근데 이게 천지개벽할 일이 한번 일어나고 나니까, 이게 다 이제 통달이 돼가지고, 이러고 그냥 일 없이 살아가는데, 그렇잖아. 그때도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나도 착한 병도 있었고, 착한 병이 제일 고치기 힘들거든. 이 세상에 병 중에 제일 고치기 힘든 병이 착한 병입니다. 그렇죠. 자기는 착해야 된다는 사람들.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자기를 힘들게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해도 내가 마음이 아프고, 결단력도 부족하고. 그 착한 병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 착한 병은 내 전문가입니다. 그죠? 마음 같아서는 지구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다 살릴 것 같은데 자기 하나 구제는 안 되는 거지. 착한 병이지. 남한테 무조건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잘하는 건 좋아요. 근데 자기가 힘들면 안 되잖아. 그리고 자기가 왜 힘듭니까? 그게 이제 착한 병인 거지. 그러면 이제 본인이 제일 많이 힘듭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데 본인 혼자 착한 병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 본인이 그러고 있는지 모르고. 그죠? 그 착한 병이 참 무서운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거 참 깨지기가 힘든데 병 중에 큰 병이지. 분별심 중에서 제일 큰 분별심이 착한 병입니다. 그죠? 아프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못되게 살라는 게 착한 병이 안 좋다라는 게 착한 것도 그것도 경계해야 되는데 하물며 악하게 사는 거야. 그건 더 안 좋지. 그죠? 제 말은.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짓을 할 거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착한 병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것만 하면은 다 됩니다. 그 착한 게 오히려 조금 독한 것만 뭘 할 수도 있어. 그죠? 자꾸 남이 아픈 걸 보고 자기도 아파. 왜 남이 아픈데 왜 자기가 아픕니까?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인 건데, 그 사람이 당연히 가야 될 문제인 겁니다. 그죠? 누구나 다 겪지 않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경험을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사람이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고,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것도 그 이유가 있는 건데. 좋으면 안 좋은 게 있고, 그거는 다 생멸에 변화하는 거는 이 세상에 다 있습니다. 그게 좋은 것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눈을 뜨면은 그런 것들이 다 갖춰지면은 그런 생주 계멸하고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이 다 해가지고 그냥 원흉해져가지고 원만해져가지고 안 좋아도 그게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좋아도 또 들뜨지도 않는다고. 그죠? 그냥 딱 자기 마음에 개합해가지고 있는 그대로만 보지. 그게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그런 분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착한 병이거든. 착한 병 그게 참 무섭습니다. 착한 병 있어요? 보나리 착한 병 없으신 것 같은데. 보나리 뭐 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려놔라는 겁니다. 그것도 분별심이니까 나쁘게 살라는 게 아니라 못들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좀 편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내가 다 나서가지고 해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이 껍데기가 개인이 어떻게 해줄 겁니까? 지구 다 돌아다닐 겁니까, 이 세상? 지금도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은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거는. 지금도 불쌍한 사람들 다 죽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같이. 저도 제 마음 같았으면은, 그냥 다들 아무도 안 아프고 오래 살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안 되잖아. 근데 이 법에서는 아무 장애가 없거든. 그죠?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좀 울게 나눠도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죽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아파도 돼요. 죽어도 돼요. 그죠? 안 돼. 제 말 한번 그냥 받아들여 보시죠. 진짜 그럼 보살님이 괜찮아져요. 보살님 보고 죽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괜찮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 공기도 지금 우리 세포도 지금 안 보이지만은 끊임없이 죽고 태어나고 반복하고 있어요. 하루에. 안 그래요?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하루도 얼마나 많은 세포들이 죽었다가 또 살아났다가 재생했다가 그렇게 합니까? 그죠? 괜찮아요. 착한 병.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심해지면 우울증도 겪게 되고, 정신적인 좀 히스테리나 이런 것도 겪게 되거든. 조금 자기한테,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좀 독해지는 게 낫지. 차라리 그거는 좀 낫지. 그렇고, 갑자기 무슨 얘기 하다 이런 얘기 하나지. 자기도 하나 건사 못 하는데 남 걱정하고 앉아. 조다스님들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니코가 석자인데 지금 남 걱정할 때가. 그죠?
자기가 해탈되고 자기가 바로 보면은 이 세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 마음이 아름다우면 일체가 다 아름답습니다.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꾸 대상에 걸리는 겁니다. 대상의 생멸 변화에. 마음이 주가 돼야지 대상의 생멸 변화가 주가 되면은 그거 큰 병이지. 그죠? 여기 딱 겹이 돼 있어요. 여기 바로 눈 떠야 됩니다. 마치 큰 바다가 모든 물의 흐름을 받아들여서 작은 물과 큰 물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 같다. 한 몸이 된다는 거, 여기로 다 이제 섭수가 된다는 거지. 포섭이 되는 거지. 일체법이 이 하나의 법이니까. 이 하나가 3천, 4천 대개고, 이 하나가 또 티끌의 대개도 되고, 그죠? 꼬마 자유자재하고, 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말로서 표현을 못 해서 그렇지. 모든 작용을 다 쓰고 있잖아. 일체가 다, 전 인류가 지금도 여기서 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잖아. 지구 반대편도. 여기서 들고 나고 하고 있죠. 그죠? 우주 전체를 내가 다 머금고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이제 법계 주인이 되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돼요. 좀 머금어지면. 곧 자성을 보면 안팎에 머물지 아니하며 오감에 자유로워 집착하는 마음을 능히 없애어 통달하여 거리낌이 없나니. 자성을 보고 안팎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에도 이 머금는다라는 것은 어디 경계에 걸림이 없이 일체법이 일체에 다 머금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오감이 없죠. 그래서 경계가 없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의 일도 여기서 다 훤하게 내다볼 수 있고, 이게 바로 보살님이고 이게 바로 홍성생이지. 우리 홀출하게 홍성생 다 보고 있잖아. 그게 바로 보살님 자성인 거지. 제가 뭘 보는 게 아니라 보살님이 그렇게 보고 있잖아. 그죠? 무광님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그래 되면 좋습니다. 마음으로 이 행을 닦으면 곧 바라밀경과 더불어 본래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제가 이렇게 보는 게 이게 보살님이 보고 있다는 게 차별이 없는 경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깊은 바라밀다 경을 이제 우리가 수지했다라는 거고, 책을 수지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야신경을 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또 저를 수지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성에 개합해가지고 자성이 머금어져 있는 거지. 그럼 일체 차별 없이 홍선생이고 지구 반대편에도 다 이렇게 다 보고 있고, 이게 바로 시험보살인 거죠. 아르마리가 아니라 바로 통달이 됩니다. 그렇게 훤하게 다 발래. 안팎이 없이 내가 명철하거든. 또 체험의 경계 체험이 아니에요, 이게. 그죠? 경계 체험 아닙니다. 우리의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이고, 보살님 바깥에 걸 분별해서 그러니까 그 병이 이제 싹 녹아지지. 여기 들어오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좀 그런 걸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다치질 않는다고. 맞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볼 때는 나하고 죽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그게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게 다른 일이 아니라고. 이 자성 가운데의 일인 거지. 그죠? 근데 이 보살님 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과 내가 따로 분리가 돼가지고 그 자성 가운데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건 착한 병이 될 수가 있지. 이 자성 가운데 이 하나의 일입니다. 대상이 그런 것도.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바라밀다 경이라는 거고, 깊은 바라밀이라는 거고, 바라밀을 성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르침은 옛 성인이 전하신 바요 해능 스스로 안 것이 아니니, 옛 성인이 가르침 듣기를 원하는 이는 각각 모름지기 마음을 깨끗이 하여 듣고 나서 스스로 미혹함을 없애어 옛 사람들의 깨짐과 같기를 바랄지니라. 이 옛 성인이 전하신 바요 해능이 스스로 안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법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개인이 이게 만들어낸 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이라고 했을 때 3000년 전에 부처님이 이 법을 만든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 3000년 전에 부처님이 있기 전에도 이 법은 있었고, 그죠? 늘 이 법은 있었어요. 그죠? 내가 몸 받기, 지금 이 몸 받기 이전에도 이거는 있었잖아. 그럼 이전하면, 그 이전 돌아갈 필요, 지금이 그 이전이잖아. 몸 받기 이전이 바로 이거잖아. 내 몸 받기 엄마 뱃속에 있는 이전에 뭐가 따로 그 이전이 아니라 지금이 몸 받기 이전이잖아.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내 태어나고 엄마 뱃속에 있잖아요. 엄마 뱃 나왔죠? 지금 아닙니다. 태어난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소화돼야 됩니다. 태어난 적 없죠. 한 번도 멸한 적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그래야 제대로 된 이전이지. 엄마 뱃속에 있는 이전이 무엇이, 그거는 이제 유해열반이지. 그 이전을 찾아라는 게 아닙니다. 엄마 뱃속의 이전을. 요즘에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대. 그 하도공안이 그 뜻이 아니라고. 지금 여기가 바로 엄마 뱃속의 이전이라고. 태어나기 전이라고.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있잖아. 이런 얘기 이상한 얘기죠. 그죠? 그죠? 이것이 이전이다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순간적인 경계 체험인 거고, 바로 지금이 이제 모든 게 있게 한 이전인 거지. 태어남도 죽음도 태어난 적도 없어요. 우리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이 법은 해능이 스스로 한 게 아니지. 해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개인인 거잖아. 개인이 지금 바로 이전이라는 게 그죠. 나의 어떤 이전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이게 깨달아야지만 이게 되지. 그죠? 안 그러면 자기가 태어난 이 몸을 가지고 공부해서 깨닫는지 알겠지. 그죠? 개인이 이 현생의 몸을 가지고 어떤 이전 자리로 가거나 엄마 뱃속 이전이나 그건 이전이야. 그건 유입법. 그렇게 해서 생각으로 만들어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 여기가 이제 태초 이전이 태어난 적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언제 오고 간 적이 있습니까? 늘 이와 같았지. 그죠? 그렇게 와닿으면 되겠죠. 해능대사가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아. 보리반야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부터 스스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다만 마음이 미혹하기 때문에 능히 스스로 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른지기 큰 선지식의 지도를 구하여 자기의 성품을 보아라. 선지식들아, 깨치게 되면 곧 지혜를 이루느니라. 그죠? 자기가 모를 때는 이제 우리가 선지식의 지도를 받는다. 이게 아르마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선지식의 바른 어떤 제도함을 통해 가지고 자기 성품에 바로 들어가는 거지. 본래부터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태어난 적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하지만 늘 이 작용은 살아있단 말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살아있어요. 이렇게 참회가 살아있고. 근데 우리가 모를 때는 참회가 살아있다면 참회하면 여기 딱 가요. 참회가 생긴다고. 뭐가? 참회라는 실체시하는. 그럼 그건 죽은 거지. 이게 생각이 이전이잖아. 참회 이게 이전 자리잖아. 자기 성불 자리잖아.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면 좋죠. 스승의 이제 이렇게 바른 제시 아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큰 지혜를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자서나. 왜 혼자서는 개인이 이전이 되려고 그러지. 개인이 깨달아서. 불가능합니다. 선지식들아, 나의 이 법문은 정과 해로서 근본을 삼나니. 첫째로 미혹하여 해와 정이 다르다고 말하지 마라.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요즘에는 정을 이루고 나중에 해를 천천히 닦고 점차적으로 된다라는 게 그것도 이제 과정 중에 있는 이야기지. 실제는 정해가 딱 하나거든. 밝은 그것이 고요한 것이고, 고요한 이게 그대로가 밝잖아. 따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정해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정과 해는 몸이 하나여서 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자꾸 정을 먼저 이루고 해를 닦는다고 그래? 자기 분별이 심한 사람들이 그러지. 학문을 많이 했거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한다고. 우리 같이 맨 땅에 그냥 헝그리 정신으로 뛰어든 사람은 그런 거 안 합니다. 바로 정해를 이루어버립니다. 응? 얼마나 책을 많이 받고 아르마리가 깊었으면, 연구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정이 먼저 되고 해가 되겠어. 그건 그 마구니 살림이죠. 곧 해가 작용할 때 정이 해에 있고, 곧 정이 작용할 때 해가 정에 있느니라. 그게 작용 그대로지. 따로 나눠지는 건 아니지. 또 작용 그대로고 하면, 작용이 그대로구나. 그러면 안 되지. 살아있지, 이렇게. 정해가 균등하게. 그래야지 어디에도 머무름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정을 먼저 하게 되면 정에 머무르게 되고, 또 해가 먼저 치우치면 또 마음이 또 이제 안주가 안 되고 시끄러워만지겠지. 너무 밝기만 하면 들뜨게 되지. 그죠? 이제 그런 이제 장애가 따릅니다. 정해가 따로 분리가 되면.
선직들아 이 뜻은 곧 정해를 함께함이니라. 도를 배우는 사람은 짐짓 정을 먼저 하여 해를 낸다거나 해를 먼저 하여 정을 낸다고 해서 정과 해가 각각 다르다고 말하지 마라. 그렇죠. 이런 소견을 내는 이는 모두 법의 두 모양이 있는 것이다. 입으로는 법을 착함을 말하면서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해와 정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도 착함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엄맥이 안 맞는데, 입으로는 이제 법을 말하면서 이 마음은 법과 이제 법이 온전하게 구족이 안 된 상태에서 해와 정을 함께 하는, 이게 작용과 본체가 이제 따로 두루 원용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죠. 작용을 쓰고 뭐 본체로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지 됩니다. 이거는 생각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말로써 이제 우리가 뭐 정해를 따로 논할 바는 아닌 거고, 반드시 이게 여기 한번 통해가 이 한 몸을 잃어버리면 되지, 이 몸 이대로를. 그러면 이제 정해가 균등하게 돼가지고 따로 고요함을 취할 필요가 없죠. 따로 밝음도 구할 필요도 없고, 고요함을 따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안팎이 다 명철해, 내가 명철해지잖아. 혼하잖아. 뭐지 혼하다고 해도 뭐가 강명이 열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균일하다는 거지. 그대로라는 거지. 바로 이거잖아.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균일하죠, 이게. 앞뒤를 다투면 이는 곧 미혹한 사람으로서 이기고 지는 것을 끊지 못함이니 도리어 법에 아집이 생겨 내 모양을 버리지 못함이니라. 일행삼매랑 일상시에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항상 고준 마음을 행하는 것이다. 육조스님은 이제 일상삼매, 일행삼매를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거의 아마 최초일 겁니다. 일행삼매를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이 몸이 그대로가 진리의 법계고, 바로 일상이 그대로가 불법이고, 일상이 그대로가 그러니까 일승이고 일법계라는 거지. 그죠? 둘이 아니라는 거지. 온용하다는 거지. 뭘 합쳐지는 게 아니라 본래부터 다 성불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한 번도 나고 죽은 적도 없고, 한 번 성불되어 있다라는데 또 한 번도 나고 죽은 적은 또 없어요. 이게 태어난 적도 없고, 이것도 나고 죽은 적이 없죠.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거는 현상만 본 거죠. 이거 어떻게 나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현상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수고. 제가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래야지 이런 것들이 집착이 안 됩니다. 본질이 따로 있고 현상이 따로 있으면 이게 없어지면 또 모양이 없어지면 또 허해집니다. 본질만 있어도 마찬가지고. 이건 절대 이게 오염되거나 집착되지 않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집착이 됩니까? 이게 돈으로 바뀌면 돈은 집착이 되나 그러면 돈도 마찬가지겠지. 그대로지. 돈이라는 건 이제 쓰임은 다르겠죠, 이거랑. 그죠. 모으거나 쓰는 거니까. 집착을 하지 말라는 게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죠? 자기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음. 그지? 물질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물질이니까. 물질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물질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굴려 쓰는 사람이 이제 이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이지. 그때 인연에 맞게끔. 고양이한테는 고양이한테 맞게끔. 고양이 돈이 필요 없는데 돈 주면 안 되잖아. 간식을 줘야지. 애한테는 애한테 맞게끔. 그죠? 일상삼매, 일행삼매는 이제 자기가 실기압이 돼 몸을 잃어버려야지 이게 일행삼매, 일상삼매가 되지. 안 그러면 뭐 공부가 따로 있어버려가지고 삶을 등지서하거나, 안 그러면 삶을 회피하거나 그럴 수도 있고, 또 삶에 다 법이다 해가지고 뭐 삶을 갖다가 그냥 막 막상막시로 살 수 있거든. 다 법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죠? 그럼 할 거 다 하고 이렇게 다 법이라 자기 합리화만 되는 거지. 그런 사람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건 다 법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러고. 그것도 마구니 살림이지. 인연에 맞게끔 그렇게 잘 수능이 되고 그냥 돼요. 그렇게 자기가 고양이한테 되고 애한테 그게 기합이 되면 그런 바른 눈이 있대 이거든. 차별지에서 옛날같이 그렇게 서툴지 않게 된다라는 거지. 그죠? 잘합니다 다들. 정명경에 말씀하시기를 곧은 마음이 도량이요 곧은 마음이 정토라고 하였느니라. 마음에 아참하고 굽은 생각을 가지고 입으로만 법의 고즘을 말하지 말라. 입으로는
일행삼매를 이야기를 말하면서 고든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부처님 제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자기 마음에 통해져 있어야 되고 이 마음이 그 일승이어야 돼. 일승에 기합이 돼 있어야 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말이나 우리가 분별만 앞서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 뭐 일행삼면이 일상삼면이 말로는 뭐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되냐 안 되냐는 그 두 번째 문제잖아. 스님이 그렇게 자유자재한가? 그게 일행삼매잖아. 스님도 안 되면서 어떤 환상적인 체험을 가지고 내 일행삼매 들어가 있다. 그게 일행삼매 아니거든. 마음을 잘 쓰는 경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흐트러지지 않고. 그게 저절로 되는 사람이 일행삼매가 된 사람이지. 근데 요즘 그런 사람들은 드뭅니다, 사실은. 그죠? 마음을, 그걸 이제 제가 말하는 게 이제 마음으로 행동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마음을 잘 굴려 쓰는 사람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체험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삶에서 그게 묻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몸에서, 이게 일행삼매 돼야 되는 겁니다. 오직 고든 마음으로 행동하며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일행삼매라고 한다. 집착할 법이 있어서 이제 집착할 법이 따로 있어서 집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깨치게 되면 그래 돼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집착을 그냥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산으로 돌아가야 되나? 집착을 안 하려면. 그런 건 아닙니다. 자기 마음, 이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미혹한 사람은 법의 모양에 집착하고 일행삼매에 국집하여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고든 마음이라고 하여 망심을 제거하여 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일행삼매라고 한다. 그죠? 뭔가 들어가거나 지키거나 어떤 정을 따로 취하거나 그건 아니죠. 마음을 이렇게 바르게 쓸 수 있는 경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마실 때 자 마시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해도 늘 살림이 원만하고 그죠? 부족함이 없고 안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긋남이 없어야 된다. 망심을 제거하여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일행삼매라고 한다. 만약 이와 같다면 이 법은 무정과 같으므로 도리어 도를 장애하는 인연이라.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억지로 내가 뭔가를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어떤 일행을 이루려고 그렇게 있는 건 그거는 뭐 나무토막 같은 거지. 그죠? 용쓰고 있는 거지. 혼자 앓까고 있는 거지. 깨달으려고 개합하려고. 그게 개입니까 그렇게 앓까고 있으면 차력사되게 그잖아. 요즘 차력사들 좀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 얼마나 힘을 줬던가 깨달으려고. 이뿐이다 하면서 그게 이거 차력사대입니다. 공부한다고 힘들고 선지식 본문을 딱 막 집중해가지고 막 이거밖에 없다고 딱 보고 있으면 틀어놓고 집에서도 계속 틀어놓고 있고 24시간 그렇게 해라 그래서 했다고 그러는데 뭐 왜 그런 짓을 왜 하는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굳어버리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윤해지지 못하고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파락 해버리고 화가 나 있는 선생도 화가 나 있고 가르치는 선생도 마음을 못 쓰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랑 같은 거지. 돈은 무슨지 통하여 흘러야 한다.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질 못하고 자꾸 움켜쥐는 거지. 법을 체험을 이걸 해가지고 끝까지 공부해야 된다고 체험한 걸로 그건 안 됩니다. 어찌 도리어 정취할 것인가. 그러니까 마음이 저절로 흘러가지고 그러니까 통연 명백하다는 건 자연스러워 명백하다는 게 막 번쩍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제 흐름을 역행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어디에든 다 마음을 쓰는 것들이 자연스럽고 유연하다라는 거지. 그죠? 살림이 원만하다는 거고 구족이 된다라는 겁니다. 구족이 돼 있잖아.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곧 통하여 흐르는 것이요. 자꾸 뭔가를 깨달음도 움켜쥐면은 딱 막히거든. 체험을 움켜줘도. 흐르게 놓아두는 게 낫지. 그러니까 저절로 흐르게 놓아지는 건데 자기가 찾고 있어 그래요. 흐르게 놓아지게끔 그렇게 만들어라는 게 아니라 흘러가게끔 내가 흘러보내야지 하고 찾고 있는 거만 하면 저절로 흘러가지고 그대로가 개합합니다. 이게. 그죠? 편안해지고 안락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의 눈을 뜨게 되지. 머물러 있으면 곧 속박된 것이다. 어떤 법이든 머무르면 다 속박된 겁니다. 아무리 좋은 법도 부처님 법도 내가 딱 움켜쥐면은 딱 속박된 겁니다. 자기가 오히려 그건 해탈이 아니라 오히려 속박이 되는 거지. 부처님 법 또한 내가 이제 어느 문자를 가지고 이제 움켜쥐거나 체험을 가지고 움켜쥐면 만약 앉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옳다고만 한다면 사리불이 숲속에서 편안히 앉아 있는 것을 유마일이 굳어졌음이 합당하지 않느니라. 선지식들아 또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앉아서 마음을 보고 깨끗함을 보되 움직이지도 말고 일어나지도 말라고 가르치는 이것으로 공부를 삼게 하는 것을
본다. 미혹한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문득 거기에 집착하여 전도됨이 곧 수백가지니 이렇게 도를 가르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이제 마음을 보고 깨끗함을 보고 움직이지도 말고 일어나지도 말라는 것은 이제 마음에 장애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지. 원흉한 살림을 이야기하는 거지. 마음의 어떤 우리가 육군의 모양, 마음의 모양을 가지고 마음은 이거는 모양으로는 잴 수가 없죠. 그죠? 마음을 갖다 모양으로 어떻게 한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각가지 모양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도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거 쓰고 나면 고장 없으니까 남아있는 자체가 없으니까 컵하면 이제 컵하고 나면 컵한 자체가 없잖아. 그게 마음이지. 근데 여기 컵할 때 컵이지. 컵이 이것이지 하고 집착해버리면 컵이 본성이지 하고 집착해버리면 이렇게 마음을 또 움켜쥐게 된 거지. 그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죠? 마음은 모양도 아니고 모양 아닌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라고 언어 분별로서 이건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선지식들아 전과 해는 무엇과 같은가 등불과 그 빛과 같으니라. 등불이 있으면 곧 빛이 있고 등불이 없으면 곧 빛이 없으므로 등불은 빛의 몸이요 빛은 등불의 작용이다. 이름은 비록 둘이지만 몸은 둘이 아니다. 마치 우리가 파도와 바다를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해인 산매할 때는 그죠. 해인이란 걸 바다를 이제 표현해가지고 우리가 화엄경에서 이제 산매를 이야기할 때는 화엄경의 산매는 해인 산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파도가 치면은 바다는 그대로 있는 거지. 그죠? 바다가 움직이는 건 아니고, 바다가 움직이는 건 아니고, 물론 파도가 치는 게 바다가 움직이는 건데, 파도가 친다고 해서 바다가 잘못됩니까? 근데 중생들은 파도가 치니까 바다도 같이 잘못되는지 알아요. 그게 이제 고통을 빠져들게 하는 거지. 바다는 늘 여유하고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습니다. 자기는 그런 바다와 같은 마음인 거지. 그죠? 한량이 없잖아. 바다 경계가 어디 있습니까? 다 담고 다 비워내주잖아. 그죠? 근데 왜 조그만 파도 치는 거 가지고 바다까지 같이 흔들린다고 생각합니까? 그죠? 그게 중생이거든. 그죠? 파도가 치면은, 그죠? 바다가 있는 걸 바로 알면 되잖아. 비가 내리면은 당연히 비가 내리고 우리가 구름이 가리고 비가 내린다고 해서 해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가리고. 그러니까 구름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구름을 본다는 것은 이미 뒤에 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껴있어도 괜찮아요. 구름을 없앨 필요도 없고. 구름이 있다고 해가 없어집니까? 그러면 구름도 없고 해도 없고 깜깜한 무정물과 같은 걸 때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작용 가운데 이게 다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제가 비유를 하는 거. 모든 작용에 당연히 당처는 다 이렇게 머금어져 있다라는 거지. 자기 자신이 머금고 있다. 누가 머금고 있습니까? 자기가 머금고 있는 거예요. 일체법을. 하나님이 머금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그게 마음인 거지. 마음이 일체법이니까. 일체법이 또 마음인 거니까. 그죠? 그게 바로 거사님이라는 게 쏙 들어와서 안락해지면 되지. 안락해지고. 자, 오늘 법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꾼들이 권 선생님 좋아하는구나.